그 고대 시대에 BC 한 5세기경 인물인데요. 제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유명한 이야기 있는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 가장 빨리 달린 영웅이 아킬레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논이 당대의 철학자들과 수학자들을 다 유명한 이들을 잘났다 하는 이들을 모아놓고 아킬레스와 만약에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킬레스가 가장 빠르니까 이기겠지요. 그래서 거북이에게 느리기 때문에 핸디캡을 좀 줘서 예를 들면 아킬레스보다 100m 늦게 출발을 하고, 아킬레스가 100m 늦게 출발하는데 거북이를 언제 따라잡을 수 있느냐라고 계산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쉽게, 계산하기 쉽게 10배, 훨씬 더 빠르겠지만 10배 빠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0m 뒤에 있으니까 거북이에 있던 자리 100m 앞에 아킬레스가 오려면 100m를 오면 거북이는 10m를 앞에 가 있겠죠. 10분의 1이니까 10배 빠르니까. 그러면 10m를 또 따라잡으면 거북이는 1m 앞에 가 있을 겁니다. 1m를 또 따라잡으면 10cm를 또 앞에 따라가 있겠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논이 정말로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못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역설이라는 모순을 통해서 진짜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순을 억지로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오히려 그 모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라보는 진리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논리로 해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모순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진짜 의미를 찾으라는 거지요. 한 가지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급할수록, 바쁠수록 실수하기가 쉬우니 신중하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진짜로 급할수록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급한데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급할수록 돌아가는 사람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진짜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넘치는군요.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요. 내가 죄를 지어도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나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죄를 더 강조하는, 아무렇게나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급하면 진짜 돌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은 죄가 많은 곳에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임하니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심판을 천국과 지옥을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짜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는 장소가 바로 심판,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본다고 하는 자들을 진짜 못 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다 안다고, 본다고 잘난 척하는 우리들에게 진짜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장과 10장은 차라리 장이 구분이 안 됐으면 오히려 이해가 쉬웠을 것입니다. 9장과 10장 내용이 완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10장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성경은 자주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양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것처럼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잘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어리석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양은 청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마치 우리가 9장에서 나누었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세상의 음성, 많은 진리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이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은 너무 가축화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야생동물이 오면, 야생동물이 자신들을 위협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할 바를 그냥 모르고 있습니다. 큰 일이 생기면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우둔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을 보호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양은 때마다 실제로 그 털이 계속 자라는데 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짓눌려 제대로 활동을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한 번에 깎은 양의 털 무게가 42kg라고 그래요. 실제로 뉴스에 털을 안 깎아줘서 죽을 위기에 있는 양을 뉴스에 이야기 방송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양이 마음대로 어디를 가든지 물이 있고 풀이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어디에 풀이 있고 물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목자가 있어야 양은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양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그 음성이 목자의 음성인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구별을 하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그 누가 찾아와도 양은 주인이 아니면
도망을 칩니다. 양이 우둔함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특징은 목자가 아니면 반드시 도망간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양의 목자고 넘어서 뛰어 들어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에스겔 34장을 인용해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죠. 에스겔서 39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강도와 같은 거짓 목자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배를 배불리려고 하는 거짓 목자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내가 참 목자를 보내어 내 양떼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모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 목자도 있지만 세상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욕심이 가득한 강도와 같은 목자도 있으니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구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모습이라도 주인이 아니면 양이 도망가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속삭임이고 달콤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도망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도망칠 준비를 하고 또 도망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채플 시간이었는데 제 동기, 지금은 목사님이죠. 제 동기가 그 채플의 성경 봉독을 담당을 하러 올라가더라고요. 이 동기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아프리카 말라위에 혼자 단신으로 결혼도 안 한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선교를 나갔고 몇 년째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야, 저 뭐 하는 건가 했는데 땅을 샀어요. 거기에 학교를 건축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신기하고 하여튼 평범하지 않는 목사님입니다. 그날 이 평범하지 않는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러 올라가니 제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봉독을 하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날 본문이 어딘지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 목사님이, 당신 전도사님이었죠,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먹어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난리가 났어요. 채플 시간에 내 양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니 우스갯소리이지만 실제로 내 양을 먹이라가 아니고 내 양을 먹어라 라고 자신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짓 목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정확하고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단은 공통적으로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교인 수를 늘리고 배를 더 채우기 위해서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 나와야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나 혹시 목회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기는 위험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이 거짓 목자,
목회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셨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세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강도라는 단어가 나중에 요한복음 18장에 바라바는 강도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라바의 풀네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라바의 풀네임은 예수 바라바입니다. 예수 바라바의 이름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사람의 아들 예수를 놓아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놓아줄까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뜻을, 세상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의 아들, 사람의 방법을 우리에게 놓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은 화려하고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고 달콤한 유혹처럼 우리를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세상은 원수를 갚아야 된다. 용서하면 안 된다. 미워하는 일이 네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일입니다. 내가 가장 손해인 일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세상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나 스스로를 가장 위하는 일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자유하게 하는 일이 가장 나를 위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살 수 있는가,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야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도망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아니요, 나는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둔하고 시력이 보이지도 않고 상황 파악도 잘 못하는 이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잘 구분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목자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양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양들은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문지기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성을 가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찾아와도 목자가 아니면 도망갑니다. 오히려 달콤한 유혹이 오더라도 양들은 도망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던 목자를 따라가는 일을 기뻐합니다. 목자를 따라갔을 때 한 번도 위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따라갔을 때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따라갔을 때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목자와 함께하는 삶이 반갑고 기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양이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는 삶이 있어야, 경험해 봐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원의 그 대천독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다 적었습니다. 다 메모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이 신부님도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진짜 살아봤대요. 진짜 살아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면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해봤더니 이건 아니네, 이건 내 생각이었네 하는 것은 가위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시는 마음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동그라미가 점점 늘어가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일이 점점 쉬워지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여기실까? 중언부언하고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이거는 무슨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삶을 더욱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시는데 우리가 놓치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목자라는 직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배척하고 나는 저 직업 갖지 않을래요 했던 그 직업 중에 5가지 중에 3번째가 바로 목자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항상 노숙을 합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자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곤 했습니다. 하루도 씻지 못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날마다 갈아입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물을 만나면 자신보다 양들에게 먼저 양보해야 하고 세수도 못하고 씻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양들은, 여러분 양을 진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은 생각보다 훨씬 더 더럽습니다. 근데 양을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더러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오늘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로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같이 제멋대로이고 우둔하고 때로는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말하며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더럽고 연약함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변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의심하기가 바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의심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노라고 절대로 의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한 시간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 다윗의 직업이 우리가 잘 알듯이 목자였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 보면서 더러운 양을 기꺼이 안아 주었을 겁니다. 양들이 가장 선한 길로 가게 하려고 애를 쓰며 그 양들을 돌봤을 것입니다. 맹수가 찾아오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양들을 지키는 삶을 자신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삶의 경험이, 목자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고 누구보다 잘 알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아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셨으니 내게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편안한 삶을 잠시 보류하고 불편함 속에 새롭게 됨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아갑니다. 저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을 얻으며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문제들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고 견디게 하며 이기게 하고 위로하며 승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